자, 신앙 고백 하나님 기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빈 곳 현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는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없어서 재앙을 만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재앙을 만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구원의 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저와 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그렇죠.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사탄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결의했다는 말은 법적으로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는 이단이야,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단을 두려워했으면 유대인들 통해 법을 만들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시인하면 이단.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지? 이 사람들한테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마귀의 자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 이단이래요. 그러면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탄이라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이 세상 신이 사탄 아닙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전 세계 마귀가 이것만 말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이것만. 강단에 설교 잘하게 만들어요. 신학회 해가지고 설교 잘합니다. 교회 부흥시킵니다.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업도 잘합니다. 공부도 잘해서 좋은 직장에 갑니다. 딱 하나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귀가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뭐 이거 아닙니까?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거 아니면 다른 게 없어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마귀의 자녀고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살다가 죽음이 지옥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알고도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이거 말고 다른 거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못하겠습니까? 3분 권의 길이면 충분히 전 세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237 나라, 237 나라의 빈 곳.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빈 곳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전 세계 빈 곳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이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말할 제자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라고 하죠. 우리에게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 가라고 한 거예요. 왜냐?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15개 나라에서 온 산업인들 한번 보세요. 15개 나라에서 온 산업인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현장, 복음이 필요한 사마리아 현장.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갔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더니, 이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잘 아는 성경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에티오피아 내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내시, 그것도 예루살렘까지 1500km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 1500km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뭐 타고 왔어요? 마차 타고 왔잖아요. 마차 타고. 지금처럼 뭐 포장도로겠습니까? 완전히 비포장 아닙니까? 직선거리로 1500km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직선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예배하러 왔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가고 있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1500km를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끔찍한 일이잖아요. 여기에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완전 답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돌아갔잖아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기독교 국가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은 다 사라졌지만 지금 기독교 국가예요. 이때 복음 들어가가지고.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넬료, 이달리아 부대 대장 아닙니까? 로마 사람이요. 이방인 237 현장.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237, 아이들도 237이죠.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는 세계 복음을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뭐 다른 게 기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저기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갔더니 누디아 딱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누디아 하나 찾아놨더니 빌립보 복음화 돼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 하나 딱 찾아놨더니 데살로니가 복음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입니다. 국제결혼한 사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가 복음화됐단 말이에요. 다 준비돼, 237에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란 말이에요. 마게도냐에서 소아시아, 에베소로 갔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성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는데, 날마다 2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집중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37 빈곳 현장을 우리가 품고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와 있는 다민족 우리가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237 현장을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237의 미래를 살릴 지금 차세대 선교사로 지금 자라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어디를 우리가 만약에 이 237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 만약에 우리가 237 현장을 살리지 않으면 노예로 가서 포로로 가서 속국으로 가서 살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교회의 빈 곳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의 빈 곳 현장이 어디입니까? 목회자 현장입니다. 그리고 미래 목회자 키우는 신학생들이죠.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를 회복하도록 만들어야, 이런 축복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42절 회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12사도 제자를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훈련시키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목회자 재훈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전 남미에 지금 있잖아요.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 복음 들으려고요,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훈련받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 파키스탄 이런 데 있잖아요. 목회자들 지금 계속 지금 줌으로 막 신학조 만들어 가지고 매주 막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국 지도자 지금 훈련 보세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10년 가까이.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 축복 회복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 안에 중직자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거의 훈련 못 받고 있잖아요. 복음 훈련도 못 받고 있고 실제 전도 훈련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지금 뭘 회복하도록 만들어야 되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회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게 연습이 있습니까? 70년 아니면 강건하면 80년이고 100세 시대 살아봐야 100년 아닙니까? 복음훈련 제대로 받는 중직자, 전도훈련 제대로 받는 중직자가 일어나야 산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 산업인들도 포함되어 있죠. 산업인. 그래야 빛의 경제도 회복되고. 제가 이제 홍콩의 장로님 한 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모습을 나타내질 않아요. 시국 지도자 훈련하는데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씩 딱 헌금하고 자기 이름도 안 나타내요. 돈을 어떻게 썼냐? 물어보지도 않아. 딱 주면 끝.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 끝. 아유, 조금 하고 그냥 어디 썼냐? 이러고 싸우는 게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반 신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새가족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겠습니까? 완전 지금 빈곳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제자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첫 번째예요.
강단 메시지 제대로 받도록 도와주고, 그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서로 교제하며 포럼하며 떡을 떼며 그 강단 메시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며. 아멘. 지금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새 가족을, 일반 지금 신자들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하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5장 42절에 뭐 했습니까? 날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교인들이 복음 잘 모르지, 그 다음에 전도 훈련 안 돼 있지, 그러니 가서 전도 한 명이라도 합니까? 몇십 년 돼도 전도 한 명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우리는 237 나라 살려야 되는데,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자기 짐 하나, 그냥 자기 문제 하나 가지고 끙끙 앓다가 천국 가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우리가 지금 교회 빈곳 현장을 살려내야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유일하게 주님이 남긴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현장의 빈 곳입니다. 현장의 빈 곳. 다 갖추고 있는데 지금 복음이 없는 현장. 그러니까 완전히 황금어장이었는데 이게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까지 돼버린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누스드라는 현장에 들어가서 찾아낸 인물이 누구냐? 디모데라는 제자를 찾아낸 겁니다. 이 제자를 봤는데 이 제자를 확립시키지 못하고 돌에 맞아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악랄하죠. 사람이 죽으면 묻어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또 살아나가지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왜요? 제자 때문에. 이렇게 제자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빈곳 현장에. 생명건 제자.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자, 하나님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볼로라는 제자를 딱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아볼로.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이 아볼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에 딱 소개를 해놨잖아요. 24절에 보면 24절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렘넌트 출신이죠. 그리고 성경에 능한 사람, 성경 박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변이 좋은 사람, 설교를 잘하는,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그런데 뭐만 모르고 있냐? 저 그리스도 복음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탁 겸손하게 팀 사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아볼로 설교가 100%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지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런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현장에.
이런 사람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강단 메시지에도 그랬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를 찾는 것이다. 이 제자를 찾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라합이라는 기생을 준비해 놨잖아요. 이 사명자 한 명 딱 찾아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울이 들어간 현장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학원이란 말이에요. 학교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이걸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렘넌트 현장이 렘넌트 현장. 우리가 이제 속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은 사람 숫자에 포함시켜 교인 몇 명 그러면 어른들 숫자 몇 명 이럽니다. 애들은 다 어디 가고? 그러니까 어른들 생각에는 아이들이 안중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그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깜짝 놀랐대요. 아이들이 강단에 올라가지고 막 축복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리고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영상을 보셨는가 봐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아이들이 주일날 강단에 쫙 올라가지고 그 막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대요. 왜 미국 교회는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거의 막. 아니, 예수님은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애들 떠든다고 사도들은 예수님 좀 쟤들 좀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 앞에 불러내가지고 세워놓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예 모델로 딱 세워가지고 저 우리 조일이나 이런 렘넌트들 앞에 딱 불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메시지에 딱 그 선포되어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그 제가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할 때 그 미스바 운동 키가 사무엘상 7장 9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 드린 건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 있겠어요? 저 주변에 이제 아웃사이더에 딱 있었겠죠. 그러면서 전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어린 양 잡아가지고 지금 번제 드리는 거를 지금 전 이스라엘 백성 어린 아이까지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라니까요. 그것보다 더 큰 교육은 없어요. 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예배하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어른들이 자기 부모가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모습도 봐야 돼요. 부모가 맨날 TV 틀어놓고 TV 보고 있는 모습 자녀들이 보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이 보는 것 이 자체가요 엄청난 교육입니다. 우리 서밋스쿨 아이들 한번 보세요. 그 한 번씩 가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봐보세요.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지금 제가 잘 못 가지만 가서 선생님이 메시지 한 거를 깨뜨리고 있더라고. 깨뜨리고 있어. 더 놀란 거는 자기들끼리 놀이하면서
선생님한테 들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더라니까.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들 노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각인돼 버린 거 메시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 자, 모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드려야 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드려야 됩니다.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37 빈고도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영적인 자부심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멋지게 세계봉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237 빈곳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237 빈곳 현장을 살리는 목회자로, 중직자로, 병신도로, 렘넌트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